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요약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낱낱이 살피면서 깊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토론도 하고. 세상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얼마나 많이 토론을 합니까? 공청회를 열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아는 교수들, 학자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이미 다 아는 것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통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깊이 성경을 보고 또 같이 목장에서건 또 이웃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은혜 받은 거, 성경을 읽고 각자 깨달은 거, 느낀 거,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좀 풍성하게 알 수 있고 또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좀 봐야 되겠지만 성경에 관련된 책들, 신앙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보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정적인 설교도 필요합니다. 부흥회가 그렇죠.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찔림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심령이 뜨거워서 그냥 지구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열정을 가졌지만 며칠 안 가서 또 푹 꺼져서 방황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뜨거운 말씀, 강력한 체험의 말씀도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성경 공부도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단계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신앙생활 오래 한, 봉사도 오래 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들에게 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 말씀으로 터치받고 붙들리는 지속적인 성경 공부 또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여럿이 같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보고 은혜만 받으면 편협적인 성경 해석이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말씀으로 또 다르게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교인들은 맨날 그냥 듣고 그냥 믿으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좀 하나님이 보실 때 근심스러운 거겠죠. 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아니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니까. 그것을 맞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심하면 이단이 되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앞에 겸손한 것이 필요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읽었어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사는 삶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흥회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눈 뜨면 아침부터 집에서 남편이 속색이든지 아내가 아프든지 자식들의 어려움이 닥치든지 잘 되던 사업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든지 이런 일들이 허구한 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면 그와 같이 풍전등화 같은 이 땅의 삶,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수십 년 살아가야 됩니다. 길든 짧든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누구나 다 충격을 받고 고통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마음이 찢어지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고 육체의 기운이 빠져가고,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는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힘이 쭉쭉 빠져서 휘청거리고 사는데, 심한 경우는 휘청거리고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들어 눕죠. 누워서 끙끙거리고 신음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련회 때 만난 하나님, 부흥회 때 만난 하나님, 금식 기도하며 기도원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체험이 되고 있는가? 힘이 쪽쪽 빠지고 휘청거릴 때, 신음과 탄식이 나올 때 내게 체험이 되는 하나님인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오늘 점심때까지 지금이 아니죠. 이미 끝났죠. 오늘 끝났는데,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KWMF라고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로만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큰 단체인데요. 거기서 그 단체에서 그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서밋을 했습니다. 선교사 리더십 컨퍼런스죠.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또 젊은이들,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선교사들은 고령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고와 선교 담당자들, 전문가들의 발표, 또 목회자들의 설교 등등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박 4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쭉 봤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되니까. 근데 시차가 다르니까 좀 몸은 피곤하죠. 또 요즘은 유튜브에 잘 돼 있어서 실시간 중계 끝나면 또 각 강의마다, 예배 때마다 메시지와 강의들을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간 그 메신저들이, 강사들,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중요한 대회 아닙니까? 기라사 같은 선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사역했던 분들이고 하신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목회자들이 그 준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컴퓨터에서 어떻게 다 날아갔던지, 아니면 설교 직전에 준비해간 설교 집어 던지고 그날 그 시간에 성령이 감동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학적인 내용일까요? 아니, 수십 년 신학교 나와서 선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고 양육했던 분들인데, 신학교도 세워서 주의 종들을 길러낸 분들인데,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또 선교 전문가들이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경도 누구보다 열심히 읽고 알고 배우고 가르쳤던 경험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성경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 해석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하겠어요?
뭐 선교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수십 년 다 했던 분들인데,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이끌어가고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을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전 세계 어디 있는 선교지든지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인데,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 시대에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대회들을 합니다. 7월에는 또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KWMC, 미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선교에 관련된 분들이 4년마다 모이는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WMA, 거기는 교단 선교부와 국내 선교단체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선교단체와 개교회는 빼고 또 교단 선교부가 속한 연합체입니다. 거기도 4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단체들이 대회를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 가시는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전 세계 퍼져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많은 것들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모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 아닙니까? 그분들의만 일이 아니라 몇몇 교회나 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서 침내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제자 삼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단기로 하든지 장기로 하든지,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자기 민족 가운데 같은 문화권 안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확실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면 기도라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기도회 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죠. 평소에도 목장별로 그 선교사님들 그 지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오래전부터 저한테 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요, 이번 대회 때 그 메시지 했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됐고 선교적인 교회를 이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개척해서 교회 하려면 다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됐고 어떻게 선교사를 섬기게 됐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또 어떤 분은 큰 교회 목회자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교회 출신, 자기는 모르는데 하도 요청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 오지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곳에 가는 것까지만 해도, 그분 사역지까지 가는 것만 해도 자기는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곳에서 길거리에 버림받은 장애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5시간씩 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5시간 또 집으로 돌아오고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추운 지역에서 자기 몸은 깨지고 찢기고 상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 사람도 버린 그 장애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목회자로 거기서 거듭났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설교, 어떤 논리적인 설교, 어떤 가르침보다 선교 현장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것이 그 대형교회 목회자를 깨트렸어요. 자기가 그 현장에서 목회자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그 간증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수십 년 목회하고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하고 은혜로운 설교가 많겠습니까? 그걸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태신앙이고 뭐 수십 년씩 신앙생활 했잖아요. 청년들도 대학생이면 2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겁니다. 성경 모르겠습니까?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하는 것 같고 열심도 없는 것 같지만 한 20, 30년, 30, 40년씩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대부분 잘 알아요. 그럼 어떨 때 은혜 받습니까? 벌써 몇 마디 하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려고 하는구나 감이 오잖아요. 어떻게 마무리가 짓겠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뻔히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인들도 어떨 때 은혜 받습니까?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 자녀들과의 갈등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목사님도 겪고 목사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위로하셨는가, 깨닫게 하셨는가.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 설교자가 슬픔 가운데 만난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만나고 건져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인들이 은혜 받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인들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심겨지고 계속 생각이 나고 보지 못할 것들을 보고 자기 자신이 변화돼 나가는 것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간증이. 만약에 제가 성경을 강조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다 뻔히 아는 거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건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래요. 과거에는 막 있는 그대로 외치면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에서 자식한테도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 말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보세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게 먹혀 들어갈까요? 부모님들부터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업하면서 오늘 출근해서 일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건짐받든지 위로받든지 고난 가운데 사업과 직장일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확 열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깊이 새겨집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왜? 그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백해무익합니다.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끝납니다.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심하면 오히려 시험 들더라고요. 100% 시험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가질까요? 거기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사업하다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 하세요. 상사랑 갈등이 있고 거래처하고 갈등이 있고 부도 직전이 있고 또 쫄딱 망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힘을 얻었는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관계도 가까워지고 대화도 잘 됩니다.
겉도는 말만 하니까 세상 얘기만 하고 내 속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를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거,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냥 만남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부담이 되는 거죠. 나누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은 따로 다 알고 있는 거, 뻔히 아는 거, 근데 나는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거나 치유받거나 터치받지 못하고 계속 한숨 지며 눈물을 흘리며 외롭고 고독하게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장로나 집사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오늘은 새신자나 평생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깊이 보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도 다 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강의했습니까? 아닙니다.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가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살면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요셉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 청년 때 만난 하나님, 왕이 됐을 때 만난 하나님, 나중에 타락했을 때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는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역사하셨던 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면서 겪었던 그때마다 겪었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또 성도간에 또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될까? 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성령님,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시고 탄식이 나올 때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과거와 달리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옛날 말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도 성도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 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수십 년 동안 복음의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날마다 긴장하며 전쟁하고 있는 그 용사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들었을 때 큰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그러고 믿음을 잘 세우려고 그러고 온전케 하려고 그런다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사업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직장일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돈 벌면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셔서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가족들이
계속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있는 믿음의 가족이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